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네. 신앙생활이란 운동장에서 전신전력을 다해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승부가 판가름 나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42.195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트랙 경기에서 일정한 원을 맴도는 경주가 아니라 출발점에서부터 결승점까지 가보지 못한 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서로 다른 길들을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등수에 드는 선수들에게만 집중이 된다면은 마라톤 경주에서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여 먼 길을 달려왔던 꾸준하게 힘차게 달려왔던 선수들 모두에게 골고루 시선을 보냅니다. 그래서 비록 등수 안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결승점에 도달한 선수들 모두에게 관중들은 아낌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잠시 시선을 돌려서 운동장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그 필드, 운동장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운동장에는 경기를 하는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선수들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 성원하고 응원하는 구경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경꾼일까요? 선수일까요? 선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경기장에 모여있는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라 힘을 다해서 7, 80 달려가야 되는 경기자라는 말씀입니다. 구경꾼들은 경기가 재미가 없으면 흩어져서 집에 돌아갑니다. 하지만 경주자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이 해야 될 경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관중이 아무리 함성을 높이 쳐다시더라도 다른 선수를 응원하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경기는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에게 시선이 오지 않는다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에서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힘들게 싸우며 분투하는 이 단어를 말하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의 아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온 영어 단어가 고뇌, 고민이라는 뜻의 에곤이라는 뜻입니다. 즉 운동 경기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과 쓰라림과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는 사치로운 향락이나 정신적 환희가 아닙니다. 그것은 투쟁이요, 그것은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이 치러야 경기에 최선을 다해 싸웁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관객의 함성이 아무리 높아도 절대 요동치 않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운동 경기와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란 자기와의 싸움이자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의 사람은 구경꾼이 아니고 방관자가 아니고 경기장에 둘러서 있는 관객이 아니라 실전에 참여해서 힘을 다하며 땀을 흘리며 혼신의 힘을 다해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 남은 몇 날 기간 동안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달려야 할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끝마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요? 먼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려면은 인내하며 달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1절 중반절에 쉬운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개역 한글에서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어떻게 달려야 된다고요? 인내하며 달리라는 것입니다. 경주자의 첫 번째 필수의 덕목은 인내라는 말씀입니다. 인내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누구나 잘합니다. 출발은 좋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노아의 시작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의 마지막은 술에 취했습니다. 기드온의 출발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안타깝게 그의 마지막은 여러 첩들을 두며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원했던 그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출발이 얼마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취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안타깝게 잘못 끝냈습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안타깝게 잘 마감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까지 힘차게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잠시 흥분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잠시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느낌으로 하는 것 또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한때 열심히 했던 이 삶도 믿음의 생활은 더더욱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계속 경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경주에서 온전하게 달려갈 수 있는 관건은 얼마나 오래 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씨가 좋은 밭에 뿌려져도 금방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며 결실하는 자라고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두실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홀로 인내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는 나 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 홀로 믿음의 경주를 더벅더벅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걸어가는 우리 주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 상반절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16번 살펴봤던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늘의 나라에서 응원단이 되어서 지금 이 땅에서 죄와 욕심과 세상과 싸우면서 믿음의 경주를 행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하늘에서 음성으로 소리로 박수로 지금 우리가 잘 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 홀로 싸움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여전히 응원하고 있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달려가며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격려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키고 힘드는 고난의 경주를 땀 흘리며 가고 있을 때에 지금도
위에서 박수치며 응원하고 소리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응원단에는 아벨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예배하다가 목숨을 잃었을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자로 끝까지 달려가십시오라고 격려합니다. 그 응원단에는 에녹의 얼굴도 보입니다. 나는 악한 시대에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했습니다. 제가 동행했다면 여러분도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다고 지금도 격려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말합니다. 여러분, 저의 믿음에 동의하는 사람이 그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120년간 달려가 방주를 쪘을 때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불의한 세대를 만나게 될 때라도 힘들겠지만은 어렵겠지만은 끝까지 참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도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달려가라고 지금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응원단 속에는 아브라함도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인내하여 나아갔을 때 결국 나는 하늘의 도성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힘차게 달려가며 가는 곳곳마다 예배단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목소리 높여 격려합니다. 여러분, 제 삶을 알고 있지요. 저는 약삭빠른 인간의 속임수와 잔꾀에 능한 자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저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가 있으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민족인 아브라함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제 아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셨다면 여러분도 쓰실 것이니 완주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 음성도 들립니다. 나는 40살에 격분하여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40년 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실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라합의 얼굴도 발견합니다. 여러분, 나는 참으로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함락될 것을 알자 상천하지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달려오게 되었을 때 저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윗과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오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자도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면 신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승리하며 완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우리의 경주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십시오, 조금 더 참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좀 견디십시오 라며 환호하고 지금도 응원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름을 피지 말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게으름 피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게 되었을 때 저들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지금도 그 약속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도록 격려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2절에서도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인내의 덕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앞에 놓아두신 즐거움에 초점을 두심으로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면서 경주를 완주했다고 기록합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증인들의 음성의 함성 소리가 우리의 귓전에 쟁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응원단은 지금도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역경이 있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조금 늦더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면적인 장애나 외면적인 반대도 멈추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어 나가는 자만이 비로소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 인내하고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경주를 완주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아니하면 완주할 수 없고 참지 아니하면 결승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달려가야 될까요?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려면 장애물을 없애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무엇을 물리치고 달려야 된다고요? 장애물을 없애고 달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경주를 완주하는 비결은 되도록 자기의 몸에서 짐이 되는 것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달리는 운동선수에게는 경주하는데 거추장스럽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고 뜁니다. 그들에게는 장신구가 필요 없습니다. 고가품의 결혼식에라도 풀어야 하고 금 넥타이 핀도 뽑아야 하고 찬란한 목걸이도 내놔야 됩니다. 결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나 핸드폰, 명함, 신분증도 다 빼놓고 뛰어야 됩니다. 운동선수는 단지 가볍고 몸에 맞는 옷만 입고 뜁니다. 믿음의 경주가 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군더더기를 벗어라, 그 말입니다. 왜 본문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장애물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것을 어떻게 다 짊어지고 운동선수가 뛰겠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나도 똑같이 취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먼저 말하는 무거운 것이란 아마 이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사회 경력, 명예, 자존심일 수가 있습니다. 돈 몇 푼 있다는 것, 머리가 남보다 좀 똑똑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수많은 상패나 상장들을 받은 것, 이러한 모든 과거의 세속적인 욕망들이 우리를 경주하는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나쁜 습관, 향락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신 채로 교회 와도 됩니다. 도박을 한 상태로 들어와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니, 이런 내용들을 아직도 내 마음에 품은 채 여기까지 왔다면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방해 요소가 됩니다. 잘못된 인간관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믿음의 지체들을 흉보거나 험담하는 일, 인생의 최대의 목표를 재물에 드는 것 또한
믿음의 경주의 방해 요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과거의 삶,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짓누르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도록 만드는지 모릅니다. 나 옛날에 뭐 했는데, 나 옛날에 구역장 했는데, 나 옛날에 선생했는데, 나 옛날에 뭐 하나 가르쳤는데, 나 옛날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 인도자였는데, 과거의 한때만을 회상하며 이것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자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재이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했던들 지금 못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극단적인 자였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인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일에 참으로 분주했던 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날부터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자 그의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끝까지 참으며 인내하며 완주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세상의 것들을 풍성하게 많이 남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달려왔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을 정말 만나는 그 순간 이것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상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았던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의 장애물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어찌 믿음의 경주를 내가 잘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장에서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접하고 함께하며 그것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달려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세상이면 세상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과 함께 좋아하며 함께 동화하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함께 섬기며 달려갈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경주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권면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땅에 속한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며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될 때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경주에서 큰 장애물은 올가매는 죄입니다. 개역 한글은 얽매기 쉬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 실타래가 막 엉켜붙어 갖고 이 실을 풀지 못하는 얽혀있다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올가매는 죄가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불신앙의 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 믿음에 대해 강조해 왔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삶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여기까지 달려오며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응원단에 소속되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 믿음을 강조해 왔는데 이것을 읽는 독자나 이 글을 읽는 우리 성도들이 이 내용들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올가매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며 오만한 이 불순항의 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을 자아내게 하므로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졌고 한 세대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 놀라운 역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르신 놀라운 공급의 손길, 여전히 능한 손길을 펼쳐주심으로 그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여기까지 우리들 그의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때때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라는 불신이 생기게 될 때 그 불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불신한 쪽으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올가매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도 동일한 실수와 범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불신앙의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승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그 죄에 걸려 비틀거리거나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4절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자꾸 의심이 생기고 불신과 불만과 원망이 생기게 될 때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죄와 싸워보셨습니까? 피를 흘리기까지 정말 싸움으로 나에게 주신 믿음을 지금도 붙잡고 연약하지만은 그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수신자의 모든 독자들도 이런 죄와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이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들을 마주쳤을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이런 죄에 맞서서 죽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명예가 훼손될 때 우리는 법정에 가서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싸우지만은 예수 믿는 자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거룩한 영광의 이름을 나 때문에 이 땅에 떨어뜨리는데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싸우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그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손해보고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회복하려고 싸우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따라야 될 그 본분을 지키고자 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죄와 맞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봤는지를 이 마지막 주간에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영혼을 대적하는 것들과 싸워야 하는데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대적하는 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베드로도 거기에 싸워야 되는데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다 멀리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믿음의 신앙 영주를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도 어깨를 짓누르며 무겁게 하는 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남은 기간이 더 짧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고 하나님이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기에 경주는 매우 힘든 것이지만 저도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벗으며 얼가매기 쉬운 것,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내가 원하는 코스를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을 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발길이 가는 대로 정처 없이 걷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라는 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외로울 때도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괴로울 때도 그리스도를 목표하며 경주하는 자들입니다. 이 경주에는 멈출 수도 없습니다. 앞과 옆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자들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만 하는 것이 목표일 수가 없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가 목표일 수가 없으며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일 수가 없습니다.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의 유일한 목표이자 결승점입니다. 선수들이 왜 경기를 합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과 결승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결승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목표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은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건 아니 평생이 되었던 믿음의 진보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고 달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결승점, 방향이 분명해야 경주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인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제발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르고 있는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실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지막 목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묵상하십시오. 예수님만 날마다 우리 마음판에 두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목표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셨고 경기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목표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출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날부터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이미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우린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계속 달려갈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일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호자의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같은 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걸으셨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목표에 대해 흔들려 본 적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 번도 자신의 목표에 불신을 갖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종하며 우리에게 살 길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큼 오해를 받은 자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오해받는 일로 인하여서 논쟁을 일삼거나 그의 마음이 속상했다거나 그들 대적자들에게 대항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침뱉음을 당하셨고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셨고 그야말로 벌거벗기는 부끄러움의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 골고다에 죽으셨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냐 2절에서 하반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이 기쁨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그 한 가지의 대답으로 저는 유다서 24절을 들 수가 있는데 유다서 24절에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 없이 서게 하실 기쁨.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굳건히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게 서게 되하실 그 기쁨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될 때 우선으로 목표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경주를 마쳐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참기 바랍니다. 고통이 클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따돌릴 때도 예수님의 본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련해 두신 그 기쁨을 빼앗으려는 그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즐거움으로 인하여 우리도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오래 참으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이미 얻었습니다. 내 자격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담력과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새로운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길을 미리 앞서 달려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본받으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을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도 하셨고 우리 믿음의 과정도 주님이 친히 인도하실 것이라면 우리 믿음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참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의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 금방 왔잖아요. 1월 1일 처음 시작했던 그날이 벌써 365일 벌써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구원의 결승 라인에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반겨주실 그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니 오래 참으면서 조금 더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목표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고자 하는 결단을 오늘 2014년 마지막 주일에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는 뒤로 갈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오직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냥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만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믿음의 경주도 앞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넘어집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고난이 있고 위험이 있고 오해가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넘어가야 합니다. 머무르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쉬지 아니하고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이자 우리 믿음의 결승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응원단의 격려와 함성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저 멀리 결승점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인내하며 멈추지 아니하고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14년도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원한 본향을 영원토록 사모하며 주님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상급 있는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우리 모든 신실한 교회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